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머리를 굴려보면 일단 삼위일체 우리 기억하시죠? 삼위일체에 성, 부, 하나님이 있고 성, 대답하셔야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우리 성자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 땅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동정녀 탄생을 하셨던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자,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던 성자 하나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손 들어보세요. 다르다. 다시 한번.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같으면 안 되죠. 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얻은 게 뭐예요? 성육신이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하면서 얻게 된 게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실 때 육신을 가졌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일단 이걸 진행하기 전에 요즘 비상이 걸린 게 있어요. JYP 사장님이 계시죠? 누구예요? 박진영이죠. 박진영. 이 박진영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천열매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서 유튜브로 강의를 합니다. 1시간 반씩. 자, 이 친구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이 속한 게 구원파의 이요한 계열에 그래서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 침대교회 소속인데요.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재력을 통해서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몇 명이 지금 듣고 있냐면 120만 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예배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만이 참 예배인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막 1시간 반을 하는 걸 봤는데 다 보지는 않고 잠깐 보고 제가 나왔어요. 자, 제가 이렇게 잠깐 여담을 하는 건 혹여나 여러분들이 교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알고리즘으로 박진영이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말하라고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진영이가 나와서 천열매 교회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단들이 많은 이유는 자, 이런 겁니다. 제대로 배우지를 않고 이렇게 수예배 같은 데를 참여하지 않으면 구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실은 수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자 하나님과 성육신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다르다고 얘기를 하실 줄 알고 2번 물어봤는데 2번 물어보니까 오히려 더 똑같다고 대부분 손을 들었어요. 참. 자, 성자 하나님과 성육신의 관계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 성육신에게는 성품이 몇 개가 되나요?
신성 그리고 인성,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여러분이 찾을 때 말씀으로 밑줄을 쫙 긋고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접근 방식은 이겁니다. 자,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이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이단과 이단의 아닌 차이점은 반드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썰을 풀어서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떤 얘기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 나와야 돼요? 성경에 나와야 돼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어려운 말을 막 갖다가 부연 설명하는 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성경의 얘기만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자, 우리 세이가 찾았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 줄에 성부 하나님이 자기보다 어떻대요? 크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크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크신 분이니까. 자, 은지가 수간호사하고 자기와의 관계에서 수간호사가 은지야라고 부르면 은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미친 척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크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도는 정확히 뭐냐면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육신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존재죠? 우리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분이 우리의 뭐가 되나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돼요? 진짜 몰라요? 아니면 지금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난주간이라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무슨 아들이 되죠? 맏아들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맏아들. 그리고 우리를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뭐예요? 자녀잖아요. 성자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교회 머리이시긴 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그래서 교인들을 서로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말을 써요.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분은 성육신하신 관계에서의 부분이죠. 이분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갔을 때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와 동등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야 될 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 우리가 칭의가 됐습니다. 이신칭의에 칭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 쓰잖아요. 칭의가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칭의는 반드시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주민센터 가서 받아야죠.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칭의는 법정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적인 법정으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고 땅땅땅 때려주는 게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딱 때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는데 안 돌아온다. 죽을 때까지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자녀가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어떻게 해요? 기어코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산도 건강도 다 뺏어서, 그래서 거지가 돼서 돌아올 만큼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사랑한 사랑이어서 우리가 거부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걸 꺾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아버지 사랑입니다. 자, 그 아버지가 크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2편 7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아멘. 자,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인데,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땡땡땡을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을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을 자꾸 무엇으로 표현해요? 아들, 자녀로 표현을 합니다. 자녀로 표현하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아들인 나는 반드시 아버지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앞에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자, 그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 그분은 왜 사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걸 한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종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보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육신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뭐가 필요해요? 자,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기질이 말을 안 듣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좀 기질상 말을 안 듣는 기질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말을 안 듣는다. 이번 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논산 딸기 축제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카톡에 떠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땡땡 아주머니, 자,
말을 안 들어요, 들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말을 듣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방법이 고난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집에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는데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목사님이 걸린 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돌반선 난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 돌반선 난청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메리에르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진짜 이제 말이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뭐가 냐면 이렇게 했다가 그냥 어지러워서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게 메리에르 병이라고 하는 병이더라고요. 이제 그 병에 걸려서 그게 진행이 되면 안 좋은 치매라고 하는 병에 일반인보다 5배는 걸릴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설명이 쭉 나오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의사 말을 잘 들어야죠. 그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내가 아무래도 좀 덜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의사가 말을 하는데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요즘 목사님들끼리 찬반이 생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당뇨 환자는 당뇨약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민간요법으로 먹어도 된다. 이거는 그냥 반대를 하면 반대 손을 들으라고요. 자, 무조건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사모님이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안산에서 지금 약국을 하시는 그분이 생기산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걸 먹는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운동하고 계시는 70대 넘으신 목사님들도 당뇨 약을 먹고는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그걸 먹고는 조절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사님은 어느 주의파냐면 약을 주면 무조건 약을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사실은 안 믿었는데 그런 것을 잘 속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약이 좋다 잘 먹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한 분이 너무 효과를 지금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개발한 것이 뭐 엄청 비싼 약이긴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끝나고 나면 또 이 약사 얘기나 뭐 안산에 있는 이 얘기만 또 기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꾸 아버지와 성육신한 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그분이 원하는 기질로 자꾸 바꾸려고 해야 돼요. 기질을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 57절에 설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시작. 아멘. 자, 여기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오지 않고 누가 보냈대요? 아버지가 보냈대요.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로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항상 그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분은 둘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뭐 하는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임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논리 하나를 가지고 교회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 서로 몸인 지체들이 서로 모여 있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자,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교회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이신 성자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요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다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 머리라고 하는 그 이상한 목사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아버지의 뜻과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이 질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질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새벽에 차를 운전하다가 한 번씩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계층을 한번 소개할게요. 어린아이, 중년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 세 계층 중에 누구 때문에 사고가 나기가 쉬울까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어른들은 말을 안 들을까요? 그 인생은 살 만큼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안 살고 싶어가지고 도로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분들이에요. 어른들이. 참 이제 저도 이제 금방 있으면 이제 늙을 텐데 이상한 분들이에요. 신호등이 있어도 그냥 건너가고, 차가 뒤에 오는데도 자전거가 한가운 데로 와요. 오늘도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질 뻔했는데 차가 뒤에서 빵빵을 대는데도 한가운 데로 자전거를 끌고 할아버지가 계속 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차가 갈 것 같은데 자기 하나 때문에 그냥 쭉 밀리는데도 세상이 내 땅이라고 가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배웠어요. 질서를. 그리고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직장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자,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순종을 잘하면서 하겠죠. 직장 생활을. 자,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새치기를 하겠죠. 급식을 먹을 때 새치기를 하고 막 이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줄을 딱 서가지고 나름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데모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뭐 해야 돼요? 그걸 다 치우고 기물 같은 거 파손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뭐예요? 이게 성도들의 본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예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데, 자,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막 공무원들에게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정땡땡의 그 교회들이 하는 걸 보셨어요. 자, 그리고 법정에서 오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어떻게든지 말을 안 듣고 변호사를 써요. 거기 그 변호사들이 나오잖아요. 김땡땡 그 하는 변호사들 다 그게 그 교회 변호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호를 어떻게 하던가? 출두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뭣도 안 하냐면, 자, 여기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아이고 하고는 쭉 앞으로 가가지고 밥을 타가지고 드셨어요. 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아멘. 자, 아들이 스스로 했대요, 안 했대요? 아들이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가 행한 걸 아들이 행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가 생기면 그게 엄청나게 자식에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아서 사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던 습관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가지고 이게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배우는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훈련을 받아서 가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못 살았어요. 근데도 중간에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 기준이 누가 돼요? 내 기준이 예수님에 대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기 우리 이왕기 집사님네 부부가 중간에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얘네들을 이렇게 입교식 같은 걸 할 때 보면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얘네들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물어보면 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 때문에 자녀가 하는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부모가 돼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가 있어야 그 자녀들이 다른 삶들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진짜 잘하고 싶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내 모습이 그냥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기도 어떤 말을 메신저로 할 때 누구의 말을 그대로? 아버지 말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로 어떤 말을 전달을 하는 전달자 입장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보면 이랬잖아요. 얘들아 앉아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그리고 아빠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걸 보여주셨어. 라고 그걸 애들한테 말을 해줘요.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마트 사거리 정도에 큰 타이어 가게가 있어요. 그 타이어 가게에 아빠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 4살,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다니면서 애가 아빠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사모님한테 예찬이 어렸을 때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찬이는 정말 질문이 많았어요. 이 꽃이 있으면 이 꽃은 왜 피는 것이고 뭐 하면 뭐 하는 것이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다 해줬어요. 얘한테.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뭘 원하고 이렇게 쭉 얘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아이한테 뭐가 됐을까요? 그냥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얘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는 게 좋지 않은 걸 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듣고 일반적인 상담하는 내용들을 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전달해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전달을 해요. 근데 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이 전달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전달하는 그 내용이 사람을 훨씬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죠.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고린도서 15장
2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다소 생소한 거니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가려고 일부러 봤어요. 자, 성령이신 하신 예수님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세상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도 13개나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바치고 싶은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뭐 하냐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나라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대해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 나라의 백성이 되죠.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성자 하나님에게 이걸 시작하는 그 단추를 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만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얘기도 아까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오직 우리를 인도에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그분의 꿈입니다. 그 꿈은 우리의 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이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꿈꾸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꿈이 되어져 버리면 동상이몽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꾸고 살기를 원해서 성령이신 주님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보세요. 트럼프 얘기를 좀 하면 자, 지금 전쟁이 좀 끝나려고 한대요. 근데 오늘 날짜의 뉴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이애미에다가 트럼프 박물관을 만든대요. 그래서 몇 층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고 그리고 혹시 보셨나요? 동상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 동상을 4m짜리인가 뭐 하여튼 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답니다. 자, 이걸 지금 전쟁을 일으킨 놈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기독교인들 미국에 있는 그 구구 교회들이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됐거든요. 걔가 하는 꿈이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 나라를 만든 것 같았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나라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세상이라는 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에 귀결되어지는 많은 것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저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사는지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하나를 줬어요. 빌립보서 2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여기에서 먼저 보셔야 될 게 6절입니다.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7절도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뭐가 됐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육신을 해서 뭐가 됐대요? 사람이 됐다는 게. 사람이. 자, 사람이 돼서 친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맏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질문. 그러면 내가 외롭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이유. 왜 알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든 걸 왜 이분은 알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이 거꾸로 4절을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세요. 자, 시작. 아멘. 자,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근본의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사는 것도 바쁘고 힘이 들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래요? 너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돌보고 살아가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래? 5절에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 굉장히 충만하여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돼요?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죠.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전교 1등을 하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죠. 다 틀려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달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해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죠. 그러면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보면 그냥 알아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자꾸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금 대단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신경 쓰기가 싫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사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버겁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신경 쓰고 지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지금 차고 넘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휴내과를 갔는데 약을 타러 갔는데 참 우리 간호사가 있어서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인상을 써요. 아버님, 저는 거기 가면 아버님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버님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혈압 재세요 하는데 인상을 확 쓰면서 얘기해요.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내가 이제 혈압을 쟀는데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혈압이 확 올라가 있어요. 혈압이 확 올라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세요 하면서 인상을 딱 써요. 10분 있다가 쟀는데 감정이 안 내려가요. 내가 혈압이 어떻게 돼 있어요?
140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원장님하고 좀 아니까 저기 밖에 있는 간호사 좀 잘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정말 차고 이게 넘쳤는데 꾹 참고 참 이게 근데 그날따라 우리 의사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은 책 한 권을 주고 저를 붙잡아 놓고 막 10분을 얘기를 하면서 몸하고는 상관없는 군산의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도 우리 마음은 어때야 돼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돼요. 우리 남은 고난 주간도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을 보시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옮기시며 아버지의 말씀하는 것,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걸 하나님 100% 순종을 하고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질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아집들이 꺾여져서 우리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